다윗의 원점인 시편 78편 71절 우리 두 번 읽고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구역 모임 영상 죄송합니다. 구역 모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좀 구역을 좀 확대해서 남자 성도님들이 구역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구역 다 이렇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구역에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제가 구역 모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글을 써봤어요. 글을 써보니까 잘 썼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읽긴 좀 그렇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혼자 신앙생활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릿속에서는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품지 못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 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혼자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하면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워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늘 어린아이입니다. 성경보다 내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 불편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라납니다. 내 고민보다 성경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집니다. 예, 좋죠. 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렇지만 같이 신앙생활 해야 내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에 여자 구역도 있고 남자 구역도 있고 부부 구역도 있고 젊은 부부 구역도 있는데 지난 학기에 나는 구역 모임 한 번 나왔다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2번만 나오세요. 2번만. 그러니까 지난 학기보다 한 번만 더 구역 모임에 나와 주시기를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네요.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1절 2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 7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 71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다시 원점으로 가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78편 7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2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좀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다음 세대 전도 집회 복음 백석 복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는 아이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을 위해서, 그리고 날씨를 비롯한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기억하시죠? 새로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하는 교사 선생님, 교육자, 그리고 모든 환경, 우리 백석 복음랜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우리 교회에 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따뜻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용감하게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환경과 날씨를 주님 주관하셔서 제일 좋은 환경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괴로운 영혼들 많습니다. 주님을 보고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복음주의자처럼 준비하고 오순절주의자처럼 설교하며 신비주의자처럼 깊이 기도하고 사막교부처럼 영적 훈련을 행하며 가톨릭처럼 예술을 사용하며 자유주의자처럼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싶다. 우리가 쉽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저는 넓게 보면 복음주의자에 속하는데요, 저는 복음주의자로서 경건하게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순절주의자처럼 뜨겁게 설교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비주의자처럼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막교부들처럼 그렇게 영성훈련을 진지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가톨릭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잘 욕하는 자유주의자들, 그러나 그들처럼 이 사회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경이 주는 균형이죠. 균형. 그런데 균형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균형하니까 두 종류의 균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각형과 그리고 오뚜기,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삼각형은 뭡니까? 이등병 삼각형, 정삼각형. 삼각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땅에 붙어서 좌우가 흔들리지 않고 딱 있는 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어때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흔들거리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면서 또 자리를 잡아요. 저는 우리가 오뚜기하고 참 비슷하다. 잘 흔들려요. 그렇지만 흔들리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문득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균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잘 흔들려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잘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과 표현은 비슷합니다. 좌우로 치우친다. 표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문맥 속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이 탁월한 지도력,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옆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 표현이 나왔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라 우리 싫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사는 길보다 다른 데로 도망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은 주님께서 바른 길을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너희는 싫어하고 도망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잘 치우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에도 치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좋은 것에도 치우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세의 노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의 노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의 노뱀을 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았어요. 모세의 노뱀은 치유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노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높이 달린 모세의 노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상징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하 18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향하여 분향했다. 이게 뭐냐면 부적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부적처럼.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모세의 노뱀이었는데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도 저와 여러분은 치우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라 그거. 뭐 모세의 노뱀이고 뭐라도,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내려라. 그거 없애라. 못 조각이다 그거.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치우쳐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것에도, 좋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치우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이렇게 잘 치우치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겁니다. 이거. 말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치우치는 사람들이라도, 반듯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치기 쉬운 우리들에게, 치우쳐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잘 잃어버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뚜기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이게 잘 흔들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뚜기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이나 이렇게 오뚜기 이렇게 치면 자꾸 오뚜기 카레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밑에 막 찾아보는데 좀 어려워요. 오뚜기 카레 뭐 하여튼 뭐 오뚜기가 많이 나와. 근데 찾다 보니까 오뚜기의 원리 뭐 이런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오뚜기는 왜 이게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알았어요. 바로 무게 중심에 있어서, 무게 중심. 제일 밑에 무거운 쇠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무게 중심이 무겁게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는 거예요.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면 이게 흔들려도 우린 다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목회적인 제 방향성을 담아서 하는 설교인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비된 이 전체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하고 계시죠? 통독하는 겁니다. 통독. 공감각적으로 들으면서 보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또 각자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큐티 학교 합니다. 큐티. 제가 인도합니다. 또 여자분은 또 우리 또 다른 교육자님이 직접 인도를 합니다. 이 큐티가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씀이 나를 통과한다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내 생각하고 비슷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통과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학기부터 큐티 반은 없앴습니다. 큐티 반.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큐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큐티 반도 하고 구역에서도 큐티하고 선교에서도 큐티하고 하니까 아침마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사해가 붙이고 이거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것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큐티반 없애고 구역 중심으로 큐티하고 큐티 학교 입문 과정만 제가 인도하고 교육자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큐티가 중요한데 해서 학기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큐티 특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양식 다니엘 특강도 제가 같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다니엘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뭐냐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쭉 통독하는 거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는 한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번 학기 고린도전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교재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합니다. 어성경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인데 이것도 주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 또 시대적인 지리적인 배경이 어떤지 이걸 쭉 알게 되면요 진짜 성경이 읽어져요.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이것도 우리 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 우리 교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1:1 제자 양육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으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유튜브 눈에 빠지도록 유튜브 보고 있어. 나 전혀 변화가 없어.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이 앉아 있는 게. 1:1 하십시오. 1:1 하시면 신앙의 체계가 딱 잡히고 직접 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 5가지 우리 성경 공부 4가지 또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기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매일 하는 것은 그 다음 화면 매일 하는 것은 통독과 큐티 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큐티하고 통독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1:1 그리고 또 어성경, 수요성경 공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우리 성경 공부 과정을 또 요일별로 한번 또 우리 일주일마다 단위로 돌아가니까 요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보니까 어성경은 화요일 저녁 시간, 수요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전서, 그리고 목요일 아침, 오전, 저녁 큐티 학교 이렇게 1:1은 또 1:1로 두 분만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 더 자유롭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공부 과정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 또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별 생각을 다 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다, 대체로. 세가족 성경 공부하거나 아니면 큐티 학교를 안 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나는 큐티를 안 해봤다. 안 해본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4, 5년 전에 큐티 학교 처음 시작하면서 장로님들 계셨거든요. 장로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 큐티 해본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입니다. 그 큐티 학교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을 받아요. 딱 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어성경을 하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각 권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혼자서 편한 것 같지만 혼자서 하면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하면 철학자 같은 신앙인이 돼요. 자기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지만 성경은 잘 안 믿겨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감정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성경은 잘 안 믿겨져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은 잘 안 돼요. 철학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철학자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그리고 특별히 또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1:1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양육자로. 그렇죠?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큐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주 합니다. 우리 잘 흔들리잖아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성질이라 그랬어요. 내 성질. 내 성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 근데 다음 임직자 투표를 할 때는 이분이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거쳤는지 기본이죠, 기본. 그것을 제가 적으려고 해요.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 그걸 기재를 하려고 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공부 방법은 다 나름의 장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한번 훑어봤거든요. 1:1 제가 직접 해봤고, 큐티 제가 직접 하고, 어성경 제가 유튜브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너무 매니아가 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한 질문입니다. 저는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큐티가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이라 했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 심장이 뛰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큐티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왜 합니까? 1:1 열심히 했어. 근데 집에서는 똑같아. 왜 1:1 합니까? 성경 열심히 해가지고 지명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다 알았어. 그런데 우리 자식한테는 여전히 무서운 엄마야. 왜 성경 합니까? 엄마 이래야지 그냥.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돼야지. 성경이 뭡니까? 왜 합니까?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큐티는 제가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을 비롯해서 일기 여러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이 하셨던, 오랫동안 큐티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바뀌었습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집에서 배우자로서 정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목사님. 속닥속닥 이렇게 하면 그냥 이분 다시 큐티 학교 오세요. 뭐 합니까? 큐티 왜 하냐고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노뱀 느우스단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거 내려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구장 모임을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수요일 저녁 같이 먹으면서. 그런데 그 교구장 모임에서 그냥 다 모임이 이렇게 의견이 모여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큐티 모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제 큐티 모임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사실은 조금 불편했어요. 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없앴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누수단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꺾어야 되는 우상이 무엇일까? 내가 시작했는데 요 마음이에요. 내가 시작했는데 요 마음. 이거 꺾어야 돼. 내가 시작했어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 과정 중에서 만약에 제가 큐티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대1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고 1대1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서는 1대1보다 어성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면 또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시작했다고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늘 잘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성경 공부 과정 속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게 내하고 좀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신청서에 좀 쓰시고요, 나가시면서 제 옆에 상자가 있습니다. 내주시고, 성경은 신청서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성경 하고 싶으면 또 성경이라고 쓰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생각은 깊어지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고민은 많아지고 예민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과정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험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배우자에게 여전히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소소한 쾌락들에 푹 잠겨서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변화 없네 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잊지 마세요. 오뚜기, 우리 다 오뚜기예요. 얼마나 잘 흔들려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흔들리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오뚜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고요? 무게중심.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중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흔들려도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 시간 주님, 제가 오뚜기처럼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콕 잡고 내 인격을 무게중심으로 잡지 말고, 돈을 무게중심을 잡지 말고, 내 쾌락을 무게중심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잡고, 하나님, 흔들리지만 균형을 잡고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잘 흔들립니다. 주님, 잘 흔들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잡고,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으로 잡고, 하나님,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좌로 치우쳐도 다시 중간으로, 우로 치우쳐도 다시 중간으로, 흔들려도 균형을 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신 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흔들리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혼자, 신앙생활 혼자 고민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함께
귀찮아도 불편해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 내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